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내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노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오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 여파져서 요만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로 그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으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참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것을 말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라도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왕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죄맛을 또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방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우리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세부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각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112장 한 장 더 합니다. 112장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그 은혜와 기쁨을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래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야 세상 살고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수 뒤에 응하여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떠나시고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다하도다. 아멘.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맞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전을 나아갈 때는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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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서 이광하라 존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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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자 이르되 내가 임하시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막대기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니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등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 것이 제자의 배신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고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믿었던 제자들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50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모두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최대의 굴욕은 은혜를 받은 자가 배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가장 마음에 큰 굴욕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빵으로 줄인 배를 채웠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은혜로 절망해서 행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2만 명가량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렇게 연약하게 끌려가실 때에 또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기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했던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지만 이 땅의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향해서 우리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배신을 당하고 참혹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리 없는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배신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는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영웅적이고 그렇게 정치적이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메시아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몸은 육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이거를 말로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 않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것과 제자들이 꿈꾸는 꿈이 다른 거죠. 가룟 유다가 특히 이것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철저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꿈꾸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큰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과 괴리감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지금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너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금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추구하고 너가 지금 결정하고 지금 계획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야.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 계획을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승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은혜를 힘입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더 나아가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아시고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왜 전리품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권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강하게 붙잡았고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담대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죄를 이 다윗은 한꺼번에 지은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그때가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마음에 맞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다윗도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아신 거죠. 그러나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넘어짐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다윗이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천국에 강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추악한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짐의 자리에서 서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성령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난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도망쳤지만 마가다락 방에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복음의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는 열심히 찾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고민하고 여기에 집중했지만 회개할 기회는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유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다가 자살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 로마의 콜로세움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중 북부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는 특이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벌거벗은 남성의 조각상인데 머리 앞에는 머리숱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뒤통수는 대머리입니다. 어깨와 양발에는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이 관광객들은 이 조각상을 보는 순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그 아래 새겨진 글을 읽고서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 조각상은 기회의 신이었던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동상은 기회에 대한 원효적인 표현과 함께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하며 날카로운 칼처럼 결단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지 못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회개의 기회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늘 주님 앞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못하고 죄를 지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지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면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진작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 중에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아들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정죄할 자신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린 대역죄인이지만, 목사님 저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너는 심각한 죄를 져서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신 장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을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룬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유도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는 발걸음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도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형을 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빌라도가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가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악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되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욕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쳐 선교 사역을 감당한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사명이 다 끝나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인 거죠. 사명이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인생의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고 쓰임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빌라도처럼 악하게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빌라도처럼 악하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그 비결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화면 보시고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 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금그릇이 아무리 귀하고 은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과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의대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우리를 단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고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다 역력하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발견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비워버리고 말씀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달라고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던 삼손이죠. 그러나 삼손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블레셋 군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돌리는 소가 이끄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지만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약했습니다. 요셉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결하기를 몸부림쳤던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도의 믿음을 가지고 늘 거룩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늘 성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누가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기도로 운영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고 성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합심하며 노력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재정도 약했고 성도 수도 약했고 모든 면에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7교회 가운데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쳤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결한 믿음을 그들은 고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능곡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재물이, 지식이, 경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자랑하시고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능곡교회 공동체가 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어깨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달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능곡자간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이 시간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는 마음을 나쁘게 하고 늘 넘어지면서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꼴에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결한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믿으며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후에 땅을 치며 동락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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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종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권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로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할 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말씀에 쓰임받고 하나님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그 인생이 가장 복된 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써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재단이 하나님 그렇게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사용하시고 중독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자들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게 하시고 무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명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피부전수로 안수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한 우리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약출 장로님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그 아픔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경생에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운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분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믿음 그 열정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명래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 영혼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영장을 받으셔서 모든 남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지셔서 주님이 치료의 영장을 받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의 소망 같습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은혜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외에 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장사모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 주시고 검사들 마음으로 인상하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 사모님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재희 권사님의 마음도 들어가시고 그 연약한 우심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충고합니다. 하나님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항암주사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모든 먹는 약들이 효과가 있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고 원창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믿음들 하나님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소망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붙드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십니까?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장중에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성결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행여나 죄를 짓고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이 험악한 세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죽어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곱게 미랄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곱기단이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이름에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학철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명래 집사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치유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연약한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사오니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기적을 도와여 주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여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갑니다. 삶의 배를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반가워요.